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 종말의 최후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도 요한은요, 한 천사가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환상을 먼저 보았지요.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선포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내가 보매, 이것은 환상의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다른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예언은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21절에 보면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씀으로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가 일어나기 이전에 19절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에 대한 환상이 먼저 나타나죠. 그 전쟁을 통해서 19절 21절에 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내용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9절의 전쟁은요,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날, 차일에 일어날 최고 절정의 영적인 전쟁, 그것이 펼쳐지게 되죠.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란 말, 혹은 이건 또 하르마겟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NAS 성경에서는 하르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했고, YLT, KJV, RSV, NIV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둘은 같은 지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무기또산을 가리켜요. 고대의 무기또산. 그것은 옛날 도시 무기또가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골짜기의 가장 자리에 있던 고대의 언덕, 그것이 무기또산이었어요. 이 무기또가 고대의 많은 전쟁이 이 무기또라는 이 곳에서 벌어졌던 장소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무기또라는 이 고대의 언덕, 고대의 도시, 이곳이 바로 많은 도로에 여러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던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무기또라는 이 도시가 나타나는 두 군데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는 사사 드보라 시대에 나오는 시스라와 바락의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그 전쟁은 아주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비를 잔뜩 내려가지고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바락의 군대가 다 거기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주셨던 그러한 전쟁의 장소가 바로 무기또라는 장소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가 승리한 장소예요. 무기또라는 장소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하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겼죠. 제단을 쌓고 먼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그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심으로써 승리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들을 이제 죽이기 전에 갈멜산의 그늘진 쪽에 있었던 이 무기또라는 장소에서 그들을 아주 그냥 대패시켰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어원이 나오는 이 무기또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싸워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던 그러한 장소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그 상징적인 장소로서 구약의 무기또라는 장소로부터 아마겟돈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승리로부터 요한은 역사적 종말에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의 원수이며 대적인 사탄을 대대적으로 물리칠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6장에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9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요한계시록이 연대순, 순차적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보다 이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제3차 대전이라는 소위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인간적인 그런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심판받는 영적인 장소, 영적인 전투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로부터 우상숭배의 세력, 폭력 세력들 하나님을 그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무기또라는 장소 여기로 총 집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그 큰 환란, 대환란을 만나게 돼요. 사탄의 세력이 총 집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 공격하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있었던 환란이 아닌 아주 가장 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환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환란, 그 환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큰 고통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전세는 다 역전이 돼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들에 의해서 그 사탄의 그 무리들은 완전히 대패하고 전멸을 당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사건, 대대적인 영적인 사건, 그런 사건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즈음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요한은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로 상징되는 전체 불신 세상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 불신 세상, 사탄과 짐승과 또 그들의 군대들,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탄의 추종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바로 그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열뿔이 있었죠. 바로 그 열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짐승,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이 땅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고 있을 때 그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들이에요. 열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를 나타내요. 모든이라는 거, 완전한 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에게 줄을 서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력, 정치적 권력에 줄을 서서, 교회의 그 모든 것을 핍박하는, 아주 총궐기에서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것은 뭐냐면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의 군대와 그분을 뒤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19장 14절에 나왔었죠. 그것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와 거기에 또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의 무리가 같이 구성된, 같이 결합된 그것이 그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모여라는 말이 있어요. 모여. 이 동사의 헬라어 동사의 원형은 시나고예요. 시나고. 이 시나고라는 동사가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는 모든 구절에서 사용이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함께 모으다, 함께 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적대적인,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걸기에서 모여든다는 그런 모티브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 19장 19절, 20장 8절에서 동일하게 이 영적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구절에 모두 시나고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16장 14절과 20장 8절의 헬라어 구문은 아주 동일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예. 왕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또 20장 8절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끝구절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들을 모으더라. 예. 이 구절이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헬라어로 읽어보면은 시나 가게인 아우투스 에이스톤 플레몬, 동일한 헬라어 구문, 한 글자도 안 틀린 헬라어 구문을 쓰고 있어요. 예. 또 계시록 16장 16절, 이 구절은 이제 용어의 평행은 조금 부족하지만 똑같이 또 시나고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마겟돈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는 구절이 무려 4구절이나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6장 14절, 16장 16절, 19장 19절, 20장 8절. 예, 이렇게 4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시 번역하면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 영이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역사적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은다. 온 천하 왕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으는 수단은 뭐냐? 그 더러운 영으로 이적을 행해서 왕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로서 기적,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사탄도 때로는 이적을 행해서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는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모아서, 예. 곡과 마곡, 예, 전쟁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4절, 16절, 20장 8절에서 시나고라는 동사는 능동태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귀신의 영이나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으는 그런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유일하게 수동태로 사용된, 시나고의 수동태형으로 사용된 구절이 있어요. 19장 19절이에요. 여기서 수동태 완료분사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수동태의 주어는 1차적으로는 사탄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자신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영향, 그 영의 영향으로 모였다.
모임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계시록 16장 14절, 16절, 19절, 19장 19절, 20장 8절은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한 평행 구절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장 14절, 16장 20장 8절은 귀신의 영과 사탄이 왕들을 모으는 능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19장 19절에서는 귀신의 영과 사탄에 의해 모인 무리들의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의 1차적인 주어는 사탄이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어이라는 것을 또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들을 맞서서 영적인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그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악의 세력을 다 결집시키고 모아서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거쳐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는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여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첫 창조의 세상에서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그들을 추종하는 불신자의 세력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데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시키고 멸망시켜서 불못으로 던져 넣어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후에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시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한,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들의 존재가 없어요. 이들이 악의 존재, 죄의 존재, 사탄의 존재, 불신자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불못으로 던져져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과 격리가 되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19장 19절에 그 배후에 있는 주어는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그들이 사탄에 의해 불러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병드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불못으로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세상의 모든 이런 죄의 세력, 악의 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들이 진멸당해야 돼요. 불못으로 다 던져져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은 어떠할까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아주 긴 시간을 끌면서 긴 시간을 소비해서 그리스도께서 겨우 진땀을 흘리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전쟁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짐승의 세력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를 상대로 하여 일으킨 이 전쟁은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예리한 입에서, 재림하신 그리스도 입에서 막 나올 때, 그래서 이제 19장 15절에 표현이 되었죠. 그건 뭐냐면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순식간에 단숨에 그들을, 악의 세력을 쳐 부숴버리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단숨에
순식간에 그 원수들은 다 정복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이에요. 질질 끌고 오래 가고 막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를 대항하여 모인 사실은 언급했는데 그 전쟁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치루어지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전쟁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이 당연해요. 없어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설명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승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20절과 21절에 바로 나타나요.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 어떻게 싸웠는지는 얘기가 없고 바로 뒤이어서 19절에서 모였죠? 바로 뒤이어서 20절에서 승리만 표현이 돼 있다 이거예요. 전쟁의 결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어린 양과 짐승의 세력이 싸운다 묘사되었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은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단번에 끝나버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패한 결과만을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칼에 죽고 유황불 붙는 물에 못에 던져지고 그것은 실제적인 무기로 어떤 장소에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과 그 총직결한 그 불신자들 그 추종자들과 칼로 막 싸우고 무기로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말씀으로 단숨에 그들이 패배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점이 생기죠. 전쟁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에 의해 일반적인 승리로 끝난다면 그러면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하늘의 군대들 이들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악의 군대를 정복하는 일에 같이 참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죠. 그들도 이 재림하실 때 같이 참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 19절에서 하늘의 군대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도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 싸워서 승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도들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데 이긴 성도들도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같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전사, 신적인 전사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의 군대는 아마겟돈의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다. 짐승의 세력의 전쟁을 일으킨 상대가 이 19장 19절에서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즉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그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상대로 일으킨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16장 14절과 20장 7절부터 10절에서 16장 14절에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을 모으는 것은 역사적 종말의 전체 불신 세상이 일어나서 사탄의 추종자들 그리고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들 군대들 다 일어나서 교회를 대항하여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은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을 모아서 결집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진영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진영에 아주 총직결된 영적인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한 것이 어디냐? 지면에 널리 퍼져서 그들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군대가 성도들을 향해 가하는 마지막 공격이에요. 그 공격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과 그의 군대를 태워버리고 마귀는 사탄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14절과 계시록 20장은 이 같은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것이 먼저 있고 뒤에 것이 나중에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16장 14절에서는 이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셋이 다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사탄이 중점이 되어 있죠. 이렇게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적인 나라와 다른 나라 혹은 물리적인 어떤 세력들이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세력과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에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그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의해서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는 중에 이제 2차적으로는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차적인 의미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첫째는 재림 직전에 사탄의 세력이 총결집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성도들은 대환란을 당한다. 유사 이래로 없었던 대환란을 당한다. 그런데 그 대환란 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휴거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과 아마겟돈 전쟁을 펼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4절, 19장 19절, 20장 8절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는 모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톤, 플레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톤이 관사예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되는 거예요.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 개역에서는 그것을 개역 성경 개정에서는 전쟁이라고만 말을 했지만은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전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쟁 왜 간사가 붙어 있느냐? 그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후의 영적 전쟁. 이 전쟁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왔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바로 그 전쟁이란 의미로 톤, 플레몬 이렇게 관사가 정관사 더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란 용어가 나타난 한 구절이 더 있어요. 계시록 11장 7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냥 플레몬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쓴 첫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사가 없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맥상으로도 우리는 그 전쟁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1장 7절에 묘사된 전쟁, 그 전쟁이 다니엘 7장 21절에 나타난 그 전쟁과 그 구약에서 예언한 전쟁과 그 문맥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1절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이기는 땅에 있는 마지막 나라, 그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 나라가 박해자들이 7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세상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니엘 7장 22절의 예언이 세상의 끝에 성취될 것이라고 보았고,
박해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끝내는 박해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7장이 역사적 종말의 그날에는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7절에 관사가 없지만 그냥 전쟁이라는 말, 플레몬이라는 말만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전쟁의 성취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전쟁이라는 단어,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그것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말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온 전쟁이라는 것을 이 관사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나는 그 전쟁, 톰플레몬, 그 전쟁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절, 스가랴서 12장 14장, 요엘서 2장 3장, 스바냐 3장 3장,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예언이 돼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전쟁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 또 사탄과 성도들 간의 최후의 전쟁, 그것을 가리키죠. 이 최후의 전쟁의 날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것은 또 계시록 16장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이루어질 전쟁이에요. 계시록 6장은 여섯째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여섯째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날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큰 날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창세로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이것은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자가 되시고 또 역사를 종결하실 분이 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막 표현을 해주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적 종말에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와요. 지금은 아직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사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때가 온다. 그 완성의 날이 온다. 그것을 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진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날이에요. 순식간에 자신의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심판의 말씀으로 그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날이고 사탄의 모든 것을 끝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첫 창조의 세상에 존재했던 사탄과 죄의 세력을,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그 불신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끝내시고 성도들과 분리하시고 격리하시는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최후의 영적 전쟁,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계시록 21장 5절 6절
뭐라고 그러시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다 진멸하고 격리하고 없어요. 이제 예,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첫 창조의 세상을 오염시켰던 이 사탄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불신자들 없어요. 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진멸당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불못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시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에 영원한 장막을 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성도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완벽한 세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 얼룩진 이 역사를 끝내시고 정결하시고 이제 다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완벽한 창조였던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상을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완벽한 물론 천창조의 세상도 완벽했지만은 그러나 더 업그레이드된 그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심판의 도구로 가지고 그들을 탁 쳐부서 없앤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찬란하게 열어 젖히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